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가벼이 여기고 도외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기독교는 이성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불합리하고 때로는 맹신적인 신앙을 강요하고 때로는 추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매우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반응이 되어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성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잠자던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동안 무지했던, 잘못 활용되었던 이성을 완전히 갈아엎으면서 온전한 그리고 진실한 이성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어서 확산이 되면 이성적인 활동, 곧 논리, 과학, 역사, 기록문화, 책,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 이전에는 역사책이 몇 권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있은 후에부터 역사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성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이성을 활용하게 만드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살았던 모든 것들은 진리 그 자체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성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용되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남도 무너뜨립니다. 남도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이성,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한 이성은 반드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하나 경고를 해주시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실 때 오늘 본문 26절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는 이미 주어졌고 이 진리를 인간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직접 들었고 하신 행동 보았고 사셨던 것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렸습니다. 보긴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내가 가르친 여러 가지를 너희들에게 직접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 살았던 모습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런 뜻으로 하신 거였구나. 그때 그 행동을 하신 게 나에게 이런 것을 알라고 주신 행동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그 적은 글이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하나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안에는 전기도 들어가 있고 일기도 들어가 있고 역사도 들어가 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넘습니다. 인간의 분류 방식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계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는 이 진리의 보고가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거의 동시대 분입니다. 바울이 태어났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훨씬 늦게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잡고 있었던 진리는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갈릴리에, 저 예루살렘에, 저 유다 땅에 예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아무래도 예사뿐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바울 듣지 않습니다. 정확히 못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그런 행동을 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바울이 옳거니 커봐. 저분이 무슨 대단한 존재야. 십자가에 죽은 존재 아니야.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존재를 따르면 안 되지. 그때부터 바울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막고 다닌 겁니다. 핍박한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과 결별시키려고 했던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갈라놔야 된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불타서 다닌 겁니다.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라.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바울에게 다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크게 말씀해 주신 걸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이 구원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구나.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예수님 본질 전체, 예수님 가르침 전체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숨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를 다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겠다, 태평양물을 바가지에 뜨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못 담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에 충분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만 붙잡으면 우리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진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것, 그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한테 전해줘도 우리는 충분히 충만하게, 기쁘게, 은혜롭게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막 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얘기 하셨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면 또렷하잖아요. 잡티까지 보이잖아요. 요즘에 거울에 이 LED 등까지 달려가지고 아주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이 LED 등을 만든 사람들이 성형외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세히 보이니까 보기 싫어요. 근데 왜 성경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데 희미하다고 말씀하실까? 다릅니다. 우리는 유리 거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의 거울은 유리가 없었고 청동, 놋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희미하잖아요. 윤곽만 보이잖아요.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잘 못 보이잖아요. 아, 이런 게 사람 얼굴이구나.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곧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명확하게 아니까 조금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인데 또 하나 능동적인 활동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망각이요, 참 이상하게 작동이 됩니다.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빨리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인간은 좋은 일,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일, 속상했던 일, 억울했던 일은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안에 트라우마라는 기제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뜻인데요. 이 트라우마가 긍정적인 것에 좀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기쁜 거, 감사한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꼭 아프고 힘들고 속상했던 일에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저것 때문에 옛날에 기분 나빴는데 그러면 그게 또 확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난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조절하는 또는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떤 과거에 어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내 분이 올라왔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 기뻤던 것, 사랑했던 것, 감사했던 것, 이걸 막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심리요법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자꾸 기억하고 긍정적인 것은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속상했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막 상처받았던 것, 어려웠던 것,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또 너무 기억을 잘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선생님이 나 혼냈어. 나 교회 안 가. 뭐 때문에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 안 가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인간의 망각. 망각이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적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마른 땅, 광야, 사막에서 물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40년.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춥습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길이 막힙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죄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나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것은 자꾸 붙잡으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종교개혁은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복음을 재발견한 시간인데요. 약 1000년 넘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크기만 생각하고 숫자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만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이 1000년 넘게 이어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다 진실한 신앙인들도 있었죠. 근데 대세가 그런 신앙이 갔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신앙인들을 세워서 성령께서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발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전하면서 점점 확산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도 엉뚱한 신앙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현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요, 기독교 신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전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학문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면서 근세가 열립니다. 중세와 근세의 정점이 종교개혁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종교개혁 기점으로 중세, 근세. 근세만 된 게 아니라 현대사회를 여는데 엄청난 역할을 또 종교개혁이 한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주셨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숫자를 우상화하고 물질을 우상화하는 시대가 또 도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신실한 신앙인들을 세우셔서 영적 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 복음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이런 현상이요. 매 세기마다 반복이 됐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 반복이 됐어요. 지금 21세기입니다. 25년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우리 복음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졌습니다. 규모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교회고 사람 안 모이면 잘 안 되는 교회고 정말 심각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마케팅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빠져서 교회조차도 물질만 쫓고 있습니다. 스크린과 핸드폰 신앙으로 빠졌습니다. 도대체 스크린과 핸드폰에 누가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핸드폰으로 부활하신답니까? 스크린에 부활하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게 부활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스크린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의 확산과 부흥운동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부흥의 역사에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복음만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였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일부 세속적인 진화론자들은요.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늘 새 것이 창출된다. 인류는 그렇게 창출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새 것이 나옵니까? 흙이 있어야 건물을 짓죠. 금이 있어야 귀금속을 만들죠.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분명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유를 우리한테 주시면 그 유를 가지고 조합하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변화시켜서 더 나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세상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계속 가르치고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붙잡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앞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요, 늘 새 것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솔로몬이 사람도 새 것을 찾았어요. 부인이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사람을 계속 새 사람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너에게 이미 진리가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준 다윗이라는 내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구나. 나는 이미 소중한 진리를 받아놓고 나는 진리가 없다. 난 새 것을 계속 찾아야겠다. 우기며 살았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진리를 받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새 것을 찾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잘 살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능력, 기회, 사랑을 힘입어야 내가 이 땅을 복되게 살 수 있고 복된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이 진실을 계속 우리들한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든지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런 신앙이구나.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윤리 교과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영혼과 삶이 막 살아납니다. 부흥됩니다. 열정이 넘쳐납니다. 올바른 목적을 향해 가게 만드십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구약 성경만 믿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진지하게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참 전입니다. 진실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한 겁니다. 진지하게.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꾸어주라, 빌려주라, 채무, 빚, 이자, 탕감, 변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는 꾸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거는 이자 받지 말라 말씀하시고 어떤 거는 이자도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다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때 만든 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든 겁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돈 없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겁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도 기쁘게 돈을 맡기고 돈을 꾸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표시를 이자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기들은 중간 역할, 이쪽과 이쪽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은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은행은 사실 약간 변질이 됐죠. 쉽게 말하면 고율, 고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율로 이쪽도 도움이 되고 이쪽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은행을 유지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그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온전한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속 제2의 제3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를 계속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뭐해 하지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을 나한테 전해주실까?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기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용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성적인 활동이, 이성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